오늘은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만나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들 평안하셨지요? 매주 수요일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물질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만큼 물질이 우리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 우리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시작이 돼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처음에는 모두가 놀라서 이 상황을 잘 따라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 문을 열 수 없고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돼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사람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굶어 죽거나 코로나에 걸려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니 경제활동을 재개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의 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대신문관은 지상에 내려온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몰아세웠습니다. 사탄이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마땅히 그 요구를 응하셨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의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인류의 비참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물질 앞에서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머리로는 하나님이 우선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요 라고 하겠지만 실제 행동을 보면 물질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보물을 땅에 묻어두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반대되는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영원한 미래가 없는 순간적이며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말은 현세적으로 보이는 것에
최선의 가치와 행복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좀과 동록이 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도적이 구멍을 내고 도둑질 해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의 집은 진흙벽이나 흙벽들로 쌓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둑들은 벽을 뚫어서 귀중품을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겨울에 아껴서 입는 세타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좀이 먹어서 여러 곳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입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얘기하기를 너무 아껴 입을 필요가 없다. 열심히 입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이 먹어서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버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서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재물에 집착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큰 장애물은 물질주의적인 이기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은 언제나 금전 숭배 사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에서는 전리품을 훔친 아간 때문에 아이성이 패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돈의 탐욕 때문에 성령을 속이다가 심판을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젊은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떠나갔다고 말하며 슬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처럼 주님을 사랑했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던 까닭에 바울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같은 물질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 눈을 멀게 하고 신앙에서 떠나도록 자극을 합니다. 사실 재물이나 돈 자체는 중성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보물이 땅을 위한 것이냐 하늘을 위한 것이냐 하는 재물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덕은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돈은 무엇을 위해서 벌고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할 때 보물은 단지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포함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부자 청년이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자 청년이 또 묻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성경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청년의 보물은 재물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으나 보물을 자기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이, 또 집이, 사업이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청년에게는 재물이 많은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우상이 무엇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가 결정적인 헌신과 결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롯의 아내는 재물에 미련이 있어서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적인 전통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행함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고 도둑이 가져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을 사용합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사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 몸이 힘드신데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해서 어려운 자녀를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조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자녀에게 주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22절에 내 눈이 성하면이라고 했는데 성하면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하플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플루스라고 하는 단어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단일한, 나누이지 않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님께 대한 나누이지 않은 충성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관대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관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물질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관대함과 하나님께 대한 나누이지 않는 충성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하면 그것은 자신의 주인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얻는 수단으로서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더 사랑하거나 다른 한 사람을 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붙잡고 싶고 물질도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물 가운데서 일부를 소중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재물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주셨기에 각자의 분복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부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제물을 드립니다. 이 보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받으신 다음 복음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교회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헌금만큼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도 없습니다. 몇 마디의 말이나 교회 봉사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해 얼마만큼 그 사람의 진가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겉보기는 좋아 보여도 확실한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헌금 앞에 서는 것입니다. 헌금은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재산을 쌓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헌금에는 너무 인색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하나님 사이의 양자택일을 요청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적당히 교회당에만 출입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답게 헌금 생활에 있어서도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일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농부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 아주 기쁜 표정으로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지금 우리 소가 2마리의 새끼를 낳았다고 하며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는 부인에게 한 마리는 하얀 송아지요, 다른 하나는 얼룩송아지인데 2마리 중 하나는 키워서 주님 사업에 쓰고 또 한 마리는 키워서 우리를 위해 씁시다 라고 제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어떤 소를 주님에게 드리고 어떤 소를 우리가 갖느냐고 물었더니 그 농부는 지금은 둘 다 새끼니까 그런 걱정 말고 잘 키우기나 하자고 하였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농부가 아주 슬픈 표정으로 부인이 있는 부엌으로 들어와서 우리 주님의 소가 죽었어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당신은 어느 소가 주님의 소이며 어느 소가 우리의 소인지 결정하지도 않았지 않느냐고 반문했더니 그는 내가 주님의 소를 하얀 소로 마음속에 결정했는데 그 흰 소가 죽었어 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를 먼저 결정하지 않으면 항상 주님의 소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냐 하나님이냐는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 같이 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지역에 주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된 자를 고치셨던 주님께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에 뵙겠습니다. 예배 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또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희생된 가족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